8장 25절로 29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들어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말씀으로 임박해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언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당면한 문제, 그리고 나의 삶에 관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요,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모든 사람들이 구가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은 또 그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영원이라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예수 때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빛든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남의 이야기 같이 또는 먼 훗날에 내가 죽은 뒤에 이루어질 이야기 같은 그러한 인식으로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들이 살아가는 율례와 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혼돈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무법천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법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 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점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무법천지와 같은 혼돈의 시대가 오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면 바로 그 자체가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이고,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살기가 참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율례와 법도의 기준이 되어지는 자로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을 보고 쫓아오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근본적인 법이 없고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도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가 이 아람 베나닷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아주 절대적인 절망 상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아기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도저히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나병 환자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누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아주 탈진 상태에 있었던 이들이 그 아람 군대들이 버리고 간 갖가지 먹을 것들과 진귀한 물품을 얻어서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원, 죽었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 가운데 내리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문둥병자들이 이제 그 아람 군대들이 버려간 그 물건들을 취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그 둘러싸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역시 문둥병이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그 일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절망과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실제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지 않을래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짬을 내서라도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과 그리고 절대 절망의 가운데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예비하시고 또 인도에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넘어오죠. 8장에 넘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8장 1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수넴 여인 사는 근처 동네에 갔을 때 선지자를 알아보고 방을 마련해주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아들이 있겠다 해서 아들을 얻었다가 그 아들이 또 죽었다가 살아난 아주 아마도 이 당시에는 온 동네가 소문이 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가 이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얘기를 듣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 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서 블레셋 그곳에 가서 있다가 흉년이 지나면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제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선지자를 돕고 극진히 섬긴 그 수넴 여인을 끝까지 보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7년 그 기근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가 짓고 있던 땅이 수넴 여인에게 분화받은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3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왕을 찾아갑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땅을 다시 찾으려고 왕에게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왕은 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 사원을 불러서 그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며.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고 들어도 신기한 이야기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극진히 대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여인이 왕에게 하소연을 해서 그 땅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내용들을 사건 하나 토막토막 이렇게 잘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쭉 이어보면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포로에 끌려가서 각 나라에 흩어지면서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끝까지 살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수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딱 짚고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일이 어떻게 되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혼돈 가운데 지내는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보면은 이 벤하닷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이 아람 왕 벤하닷이 아주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죠. 몇 번씩 침공을 하고 다시 물러가 또 다시 기회만 틈타면 이제 벤하닷이 이스라엘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신하를 시켜서 이 신하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냥 왕의 신하 벤하닷의 신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이야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사엘 신하를 시킵니다. 아마도 왕이 특사로 파견해서 보내는 이 하사엘은 아마도 벤하닷이 굉장히 신이 많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그러니까 이 벤하닷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낙타 40마리를 동원해서 거기에 예물을 싣고 이 하사엘을 보냈겠어요. 하사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나오는데 하사엘이 이렇쿵 저렇쿵 해서 우리 왕이 당신에게 이 예물과 함께 왕이 다시 병 고침을 받을런지 살런지 죽을런지 여쭤보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 도착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7절 이스타에 있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반드시 벤하닷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살아났다가 고침을 받았다가 죽을 것이다.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아주 그 하사엘을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봐요.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한 10초만 쳐다봐 어떻게 민망하잖아. 서로 이걸 눈을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속을 목사님이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몸둘 바를 모르죠. 아이고 왜 이렇게 쳐다보시는가.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나은다고 했다가 또 반드시 죽은다고 하니까 이게 난 건지 죽은 건지 모르죠. 그런데 11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가 이 하사엘을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때까지 얼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부끄러워서 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 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보고 뚫어지 쳐다보다가 이 하사엘이 우는 거예요.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더 이 하사엘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보고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사엘을 쳐다보니까 그가 앞으로 할 일을 쫙 보여주는데 이 엘리사가 그만 눈물을 쏟습니다.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아주 악한 일들을 이 하사엘이 할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사엘 보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하냐면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돌아가자마자 벤하닷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고침 받는다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그 이튿날 가가지고 이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이불을 씌워서 질시시켜 죽여요, 왕을. 그리고 나서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행할 악한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아람이 하는 일들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열왕기가 쭉 넘어서 하반기에 열왕기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아합 왕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 그의 딸이 집권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여기가 아주 가장 최고의 그 악함 정점을 찍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람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을 예언하고 하사엘이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사 뭡니까?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고 그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그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이 집권할 때 그 이야기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 말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떠나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 얘기냐면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람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일하게 어떻게 아합의 악한 길로 같이 걸어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로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쟁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계속 전쟁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정략혼인을 합니다.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아왕의 그 딸을 이세벨을 아달랴를 바로 여호람에게 줍니다. 유다 왕에. 유다 왕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최고의 악한 길로 가는데 뭐냐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남유다를 남겨놨는데 그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면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같은 민족끼리 화합을 하고 통일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협조. 그래서 같이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뭐예요? 아합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악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에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더 악한 아합의 길로 이스라엘이 접어들었다 했는데 이 남유다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될 남유다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악한 자와 어떻게 야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같이 동일하게 아합의 길로 악한 자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20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람 때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해서 이제 바깥에서는 이 에돔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바깥으로는. 안에서는 무슨 일이냐?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림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에게 불화된 그 땅의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안에서도 내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어떻게 야합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자 위쪽으로 내쪽으로 환란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5절서부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 아하시아가 유다 왕 중에 가장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1년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라고 이렇게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그 아합 왕의 외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보시의 악을 행하였는데 그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이름을 아달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22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때 역대하 22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하면 바로 즉시 나타나가지고 막 매를 가하고 좋은 일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깨닫는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호했던 막을 풀어버리시고 그래서 외침을 통해서 당하는 것을 하나님 막지 않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후를 통하여서 심판을 이제 하는데 이 예후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8절에 보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이 예후가 그러니까 유다 왕의 아하시아의 모든 형제들 다 몰살을 합니다. 그러면 9절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 잡아가서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거죠. 아하시아 남유다 왕이.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의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달랴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조가 지금 붕괴가 되어지고 새로운 왕조인 예후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아달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이제 그 아하시아 자녀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누가 통치를 하게 돼?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대신 통치를 하는데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악한 아달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손주 손녀를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 여자가 싸그리.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씨를 말렸다라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 유다 왕국의 씨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 아들의 씨요. 손주 손녀를 다 씨를 말린 거야 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제는 친정의 그 왕조가 자기 아버지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후 왕조가 들었으니까 이거 다른 왕을 세웠다가는 내가 왕이 돼야지, 유다에 다른 왕을 세웠다는 내가 어떻게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씨를, 자기 수손의 씨를 다 말려 죽이는 거죠. 그때 이제 한 아이가 살아납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어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상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 딸 중에 하나가 그 아들 요아스를 갱신히 숨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요아스가 다시 등극을 하게 되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합의 왕조가 완전히 몰살하고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최종적인 복을 말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가까이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먼 훗날에 벌어질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짚어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멸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고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러한 절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냄 여인의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을, 피할 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온다면 그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저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